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세 가지 증거, 그리고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하여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며 예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결국 영생의 확신을 준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연 영생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았더니 그것은 아마 생명인 듯 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생명의 근원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상에서 흐르는 생명수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의 생명강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생명, 곧 영생을 확신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 확신이 가져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훈과 가르침을 주거나 종교적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생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영생을 확신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영생의 확신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단지 교회에 빠지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 나옵니다. 어쩌면 가정 정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회적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이들은 영생의 실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 안타까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신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결여된 불완전한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론 화려해도 잎사귀는 많이 있어도 작은 비바람이 불고 하면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은 끝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과 절망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곧 생명이심을 깨닫게 될 때 죄인이던 우리의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고 존재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제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담대한 능력을 주시며 이웃을 사랑한 넉넉한 마음을 주십니다. 심지어 죽음과 질병 앞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시며 위대하시고 그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 사랑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사랑할 수도 있고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생명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흔들며 영혼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말씀 앞에 어찌 우리가 무감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라면 어떻게 말씀 앞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찌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믿음,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믿음에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만이
자녀는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첫 번째 하는 것은 바로 대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담대함은 헬라어로 파레시아인데 이것은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대화에 거리낌 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은 광복절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광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않게 우리는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안에 당연히 경외심과 순종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의 방식은 우리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잘 아시기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문을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후에는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리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생명이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인데 어찌 그 가운데 기계처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기도는 바로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치 통보하듯이 기도합니다. 일반 통행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참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편한 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비비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화를 통해 우리를 회개하기 원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이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방식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얻어내려고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면 땡깡을 돌려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땡깡을 더 부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해놓은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해서 또 줄 수는 없습니다. 왜? 부모는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녀는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가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받는,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성경보다 더 확실한 기도의 기초는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그 위대한 존 파이프 목사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단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큰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읽었던 그 하나님의 구절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닫힌 책입니다. 그들은 한 장을 읽을 때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열린 책입니다. 성경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그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경험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확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들으신 그 응답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확신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며 하나님께 결국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승리가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현재 나의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지나가고 긴 터널이 지나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영생을 확신한 성도에게는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바로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에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에 확신한 성도라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가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회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곧 영생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든지 죄는 그 교제를 깨뜨리고 손상을 일으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성도는 점차 영적으로 약해지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에 함께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근신시키며 살던 성도도 다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빛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죄에 빠진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방황하는 성도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심각한 죄를 경고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실수나 윤리적 과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대속 사역을 부정하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 요한은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죄의 본성 속에 답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박한 마음으로 끝내 은혜를 거부한 자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독하였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이고 곧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불신의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막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7절 요한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마지막 요한은 모든 불의의 죄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죄를 깨뜨리고 교제를 깨뜨리고 성과 간의 교제를 파괴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자가 재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때, 나의 위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다시 깨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물과 피와 성령이 이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확실한 증거들이 바탕으로 영생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영생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해 영생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둘째, 영생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는 담대한 확신으로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생의 확신은 미래의 소망을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담겨오고 누리게 된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혼란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넷째로 우리는 서로를 위한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죄에 빠질 때, 형제 자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회복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시작, 하루에 눈을 떴을 때 먼저 그 고백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깊어질까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어떨까요?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믿었었는데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볼 때 습관처럼 전제하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들 위해서, 그 회복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때 이 공동체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음 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때에 응답받기를 원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천일 같고 천일이 한우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때에 응답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증거를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고백하는데 우리는 왜 억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굳건히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자랑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커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이 고백했던 것처럼 큰 산아 평지가 되어라 라고 고백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성전을 끝까지 완공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평지가 되어라. 편지가 아닙니다. 평지가 되어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